네, 오늘 법회를 시작할게요. 오늘 법회는 이제 중품 중생의 그 광경을 갖다가 살펴보는 과정인데,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중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세속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수행도 하고 계행도 지키고 또 지혜도 터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극락세계라도 그 나타나는 모습이 틀린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극락세계 여러 가지 그 스승한 점 중에서 활대경산이라는 걸 먼저 들어갔는데, 첫 번째 광명경산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눈이 어떠한 업력에도 걸리지 않았을 때 그 능력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 이제 광명경산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오늘 이제 성문경산이에요. 성문경산. 어제 저녁에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독일에서 어떤 스님이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 스님은 이제 독일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올해쯤 여기 귀국을 한다 그러는데, 내가 놀라운 거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하고 브루하우트인가 거기 두 군데서 내 CD를 가지고 거기서 법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현대 과학 같은 거를 아주 싫어했는데 독일에 앉아서도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기 지금 성문경산 같은 거 이걸 생각이 나서 지금 문득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이들이 아마 조만간 여기 한번 들리기로 이제 저걸 했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는 뭐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제불선언의 기수를 1기 2기로 하면은 법회를 솔직히 이제 여러 보살님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후대에 남겨놓기 위해서 한 것이 요새 그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오는 사람들은 전부 어느 정도 수행력이나 복력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좌판을 벌려놔가지고 그것이 결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미국 뭐 이런 데서 이제 연락들이 오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 성문경산이라는 것도 스님이 지금 여기서 이 법문을 하는 게, 요새는 생각해, 이게 나중에 캐나다에도 가서 법회가 되고 독일에도 가서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수행을 올바르게 하고 지혜롭게 잘 하게 되면은 여기 앉아서도 세계 각국에 법회를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두 번째가 이제 성문경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를 듣는 경산이라 그래요. 이거는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분류를 할 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문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성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법화경이나 관세음보살 법문품 능엄경 같은 데 보면 돌을 닦을 때 어떻게 닦아 들어갈 줄을 모르는 사람은 성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뭐냐면은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듣는 자리를 다시 되돌려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래서 여기 성문경사는 극락세계나 되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또 업적인 것에 제약받았던 듣는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얘기할 그런 공력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2경산은 성문경산으로 우리의 문식을 대표한 것이니, 문식이라는 건 듣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대표한 것이니, 시방세계 일체 소리, 시방세계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소리만 소리라고 하지만,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걸로 보면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미약한 소리거나 너무 큰 소리는 우리가 못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게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집 밖에 강아지를 두면 사람은 모르는데 개는 벌써 그 소리를 듣고서 월월월 하고 짖거든. 근데 지구 안에서만 통용되는 소리 외에 시방의 모든 우주나 불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이 극락세계 중품 자리다 이렇게 했는데, 즉 어떤 음성도 한순간에 다 들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경전에는 원음이라 그래요. 원음. 부처님은 원음을 지니셨다 그러거든. 그래서 원음을 갖춘 분들은 개소리, 새소리 들어도 그 소리를 듣고서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처님이 그러한 말씀을 법문을 하시면은 개나 소도 다 이해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본래 듣는 성품의 공능인데, 우리는 업에 얽혀서 사람이면 사람 소리밖에 못 듣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새는 새 소리밖에 이해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무슨 성녀라고 했던 뭐 데레사 수녀 중세에 있었는데, 그이는 새하고 대화를 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스님이었다가 아주 예쁜 색시를 만나가지고 장가를 가가지고 속가에 있는데, 장가 가보니까 뭐 2, 3년 지나니까 별것도 아니고 괜히 속퇴했다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도만 닦고 마누라가 먹여 살리는데, 이 사람은 하던 습성이 있으니까 맨날 참선만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뭐 매일 참선만 하니까 아마 예견력이 드러나가지고 이 아들이 검사가 되고 뭐가 하는 걸 아니까 이제 하다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쥐들이 와가지고 찍찍대는 소리 듣고 쥐 말도 알아듣고 막 이랬대. 그러다가 무슨 어느 절에 큰 스님을 찾으러 가다 기차 소리가 꽥 하는 소리를 듣고서 다시 매해졌다는 그 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육체, 몸, 이것이 의식되지 않는 상태의 마음자리에서는 일체 소리가 다 들리는 법이라는 거죠. 이제 심지어 부처님께서 어느 경전을 강의하시는가도 다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2경선은 성문경선이다. 그러니까 중품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극락석에 앉아 있으면서 시방제불이 법문하는 소리를 듣고서 도를 닦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기껏해야 스님이 하는 얘기밖에 못 듣는 것이고, 그죠? 또 복이 좀 있는 사람은 독일에 앉아서도 법문을 앉아서 듣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제 제3경산은 미방경산으로, 이는 비식을 대표한 것이니, 이 산정은 시방세계의 어떤 기미도 단지 코로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금인지 은인지 그 안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대충 짐승들이 보통 이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경전에 보면은 이게 유마경인가 무슨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설법을 맛으로 설법하는 부처님이 있고 냄새로 하는 설법하는 부처님이 있고 다 그러거든. 이게 그런 얘기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 몸에 갇혔으니까 혓바닥을 맛으로밖에 사용을 안 하지만 옛날에 이제 프랑스 작가였던 사람이 쓴 그 책에 개미라는 책을 보면, 개미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페로몬이라는 향수로서 의사소통을 해.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지. 근데 이게 불경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미가 뭐 어디에 짐승이 뭐가 있으니까 우리 가서 가지러 가자 하는 건 페로몬을 풍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몸에 얽히지 않으면 냄새만으로도 설법을 듣고 또 설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화두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삼정인이 오면 너는 어떻게 그 사람한테 법문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삼정인이 뭐냐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불법을 전할 것인가. 이게 최고의 공안이거든. 근데 깨닫게 되면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꼭 법문이라는 게 소리를 듣고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야 듣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미방경상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냄새로서, 그래서 부처님한테 다 공양, 향 공양, 그 의미가 부처님이 공양받는 게 꼭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냄새 또는 법당을 깨끗이 하는 것까지도 공양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방이라는 건 이제 맛으로서 하는데, 이 맛은 이제 비식이 아니고 설식 같은, 비식이라고 하나? 냄새인데, 냄새. 그래서 이 산중은 시방색의 어떤 기미도 단지 코로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금인지 은인지 그 안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마약 탐지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그 짐 같은 데를 쭉 훑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탐지견은 그 안에 마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산은 음성경산으로 설식을 대표하는 것인데, 시방색의 어느 곳에서 나는 소리라도 다 알 수 있으니 불에서, 부처님이죠, 부처님에서 지옥에 이르는 소리 모두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속퇴해가지고 혼자 공부했다 신통적으로 마음이 쏠려서 한 사람은 이제 지 소리를 다 아는 거죠. 지의 소리를.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산은 금신경산으로 신식을 대표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산중은 다 촉각에 의지하여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데 사바세계의 모든 몸들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전에 도교 수행을 한 10년을 했는데, 그 계통에 이제 뛰어난 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한단의 회장 허참이 아니라 허탁, 그런 사람, 내가 처음에 가서 도반하자 그러니까 아주 가짜게 생각하고서 얘기를 하다가 스님 사주를 한번 보더니 해도 되겠다 그러고 이제 도반을 해서 서로 이제 도교하고 불교하고 이제 서로 남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한참 하게 되면은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부가 이렇게 투시가 된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장기 어디가 고장이 났는 걸 알 수 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신식이 우리 업에 엉키지 않으면은 오장육부를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로는 한방에서 나오는 우리 오장육부의 위치나 경혈 위치는 해부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세속의 의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에 의해서 그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덕산노 스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대학 다닐 때 덕산노 스님이 이제 화계사 조실로 계셨는데, 그때 침 놓는 보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살은 덕산노 스님한테 화두를 받고 7일 만에 깨달은 이인데, 그이가 자기가 침 놓는 요령을 어떻게 침을 놓냐면은, 환자가 오면 한방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관음정진으로 도를 깨달았는데, 관세음보살 하면 쭉 들어가다가 몰록 몸과 마음이 탁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의제가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가가 화두야, 거기서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일념이 탁 되면서 화두에 딱 들어가면 상대방이 치료해야 될 침자리가 다 보인대. 그래서 이제 이는 3년 부처님 앞에 금침을 놓고 3년 동안 천일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경지를 얻었는데, 노스님한테 가서 치료를, 스님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가대학 송보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가 옛날에 성수 스님 상자인데 아주 아는 게 많고 천하에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좀 잘 봐줘가지고 이제 좋았는데, 이 보살이 침을 놓는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중안을 한번 놔봐라 그랬어. 중안혈을 침을 놓으라 그랬어. 근데 이 보살은 중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왜? 한방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지. 중안혈이 어딘가 하고 일념으로 마음을 모다가 삼매에 딱 들면서 중안혈이 보여서 딱, 그게 중안혈이야.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그렇게 경혈을 침을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허준처럼 째보고 장기가 어떻게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지. 옛날에 그 화타 편작 같은 이들은.
근데 이제 그게 신식, 몸에 마음이 몸에 가면 물질에 의해서 턱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삼매 가운데 들어가면 몸을 투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보살이 덕산동 스님한테서 스님 저는 환자들 치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맞아. 옛날 그 명의들은 그래서 정신수양을 했어. 도를 닦은 사람들이 그래서 남을 치료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게 신식에 안 얽매이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네. 그러니까 마음이 맑을수록 사람을 치료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보문당이라고 유명한 승가대에서 아주 강의 잘하기로 유명한 교수가 됐는데 아주 오만하는데 그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눈에 차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중환혈을 놓아라는 나도 중환혈이 그때 뭔지 어딘지 몰랐는데 중환혈이 어딘가 하고 일념. 그러니까 이건 수행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중환혈이 딱 보여서 딱 났는데 어떻게 중환혈을 정확하게 아냐고. 도를 통해서 통한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거야. 하나는 사람을 몸을 치료하는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치료하는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오장육부를 못 보는 것은 마음이 물질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한단회장은 뭐 그 내장 보는 거 있고 그것도 이제 숙세의 그이도 업이 있어가지고 도가에서 얘기하는 대단까지 이러는데 자기 형이 중풍이 걸리고 조카가 뭐 이 정바가 비슷한 그래서 사람 노릇 못하는 건데 인정에 끄달려가지고 자기 기운을 거기다 다 써가지고 그 신통을 잊어버린 그런 그것도 숙세에 빚진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도교는 몸 수행부터 하니까 이제 쉽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4경 5경사는 금신경산으로 신식을 대표한 것이니 이 산중은 다 촉각에 의지하여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데 사바세계의 모든 몸들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보통 조금 정신적인 수행이 있고 기감이 예민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 오면 그 부위가 같이 아픔을 느끼. 조금 이제 아까보다는 못하지만 아마 여기 무량강도 그럴걸 대충. 또 여러분들도 아주 친한 사람이 아플 때는 같은 부위가 아프거든. 내 기가 그 사람 기하고 합쳐질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보가 나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맑아야 돼.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있는 거지 이제. 근데 이 극락세계 여기서는 그냥 다 안 되는 거죠. 일체 중생의 몸을 내 몸처럼 다 안 되는 거죠. 여기시. 제6경사는 의식경산으로 아까까지는 이제 감각에 관한 그 경산이었는데 여기서는 의식, 우리의 마음, 정신이겠죠. 경산으로 이것은 우리의 의식을 대표한 것이니 이 산증은 무수한 재벌의 과거부터 몇 천생의 속망까지 다 알 수 있으며 자기의 세세생생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숙명통이라 그러죠. 그죠? 이제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가도 일정 정도의 수행을 한 사람이면 사람이 딱 오면 그 사람이 입을 딱 번듯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업이 대충 보여. 그래서 요건 요렇게 처리해야겠다. 저렇게 처리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그 감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오면 눈빛을 한번 마주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추구를 하게 되면 삿대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내려놓는 거지. 왜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연의 소생인 그림자를 읽는 거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가지고 스승하다 그러고 취하고 버리고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음이 그것에 얽매여 버려서 또다시 사특한 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제7경산은 제명경산으로 칠식을 대표한 것이니 앞에 얘기한 의식경산은 제6식이라 그래요. 이제 이 육식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게 아까 얘기한 오감이고 두 번째 오감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지면 두 번째 마음이 장애로 일어나는 게 제6경산인데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도 하고
분별식이라고도 하는데 수행면에서는 생멸심이라고 하고 생사심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일체 중생은 이 생사심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생사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업을 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위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성질내고 욕심부리고 어리석어진 것도 이 생사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데 극락세계는 이 육경산에만 올라가도 이런 것이 사라진 단계인데 여기까지는 조금 마음을 밝고 지혜롭게 쓰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제7경산까지는 알 수가 없네요. 제7식. 이 제7식은 뭐냐면 말라야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집, 근본이 아집이요. 왜냐면은 이 말라야식이 하는 것은 우리는 자기가 쓰는 마음을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마음인데 이게 제7식이요. 이 근본의 내용은 뭐냐면 아집, 나에 대한 집착, 아애, 나만 사랑해줘 하는 아애요. 그 다음에 아견, 내 견해로 세상을 봐. 예? 그 다음에 아치,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잠재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마음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거나 행동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스님이 이제 여기 산에 있다 여기 내려와서 많은 보살들을 겪게 되는데 뜻밖의 인품들을 많이 보게 돼. 근데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산에 있을 때는 보여주는 것만 봤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속 모양을 볼 수 있게끔 환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스님이 사람 볼 줄 모른다는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냐면 그 잠재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을 같이 안 해보면 모르는 내용들이지 이것이. 근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자기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뭘 했다 그래도 결국은 외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외도, 사도.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와서 겪은 것들은 일기보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는 아니거든. 뭐 메일이라든가 질문 같은 거 차원이 좀 틀리지. 근데 이 일기 사람들 때문에 이기가 모이긴 했지만은 일기 사람들은 좀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 자기를 고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좋다니까 오고 어울리는 맛으로 오고 그냥 그러는 거지. 이것이 제7경산은 제명경산으로 칠식을 대표. 그러니까 칠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육식 같은 건 자기가 쓴 마음을 다른 사람이 평가도 하게 해서 보이니까 조금 체면상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7식은 불현듯 보여. 아주 사소한 일로 보여. 그러니까 본인은 눈치를 못 채. 왜냐? 잠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말 한마디, 사람을 대하는 거 여기에서 다 드러나. 이것이. 그래서 이제 공부가 좀 되면 될수록 괴로운 게 있어. 사람들을 만나면 그 탁한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거를 옛날 성격으로 한번 쳐받아 하면 나만 괴롭거든 또. 그래서 이게 참 요새는 숙제요. 먼저는 화를 한번 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에너지 집중력이 뛰어나서 한 번 화를 내면 심장 속까지 다쳐.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도계에서 제일 첫 번째 근계가 화내지 말라요. 왜냐면 계제가 올라갈수록 화를 조금만 내도 보통 사람은 매일 화를 내니까 차단막이 있는데 이건 없어. 그냥 쑥 들어가. 왜냐면 진심으로 화를 내니까. 이게. 그래서 심장이 지금도 조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괜찮은데 아주 뛰어난 의사가 딱 짚었을 때 알아. 예전에도 이제 서울 49제 법문 가서 아주 뛰어난 제야의 고수한테 딱 갔더니 한 2달 전에 화냈네요. 예. 이제 괜찮은데요? 아니요. 그게 지금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잠재의식까지 들어간다는 거지. 화를 내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화를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짜증나 죽겠어. 그리고 도교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면은
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엄청 타격을 받아. 그 타격은 서서히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가격을 줘.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건 그냥 볼일 없는, 길 가는 말벌이나 땅벌이 화를 잘 내거든. 그건 매일 화내는 게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다면 그걸 잘 알아둬야 돼. 자기가 수행이 됐나 안 됐나 화를 한번 내봐. 어떻게 다치는 거야. 이런 거는 수행을 해서 체험담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보면 항상 밝고 환하고 옆에 있으면 푸근하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살아야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좋은 경지로 위의 육경이 동시에 집중된 것이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정화된 경지라는 거지. 제일 무서운 게 잠재의식의 어리석음은 자기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런 보살 몇 명 보는데 골치가 아파. 근데 빚진 게 있어서 한 몇 년 여기 와서 종사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 제8번째 경사는 무변경산으로 제8식을 대표한 것이니,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제6식이 현재의식이라면 제7식은 잠재의식이고, 근데 이 잠재의식이 있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한 옛날부터 본능적으로 내가 지은 악업을 모아두는 데가 있는데 그게 제8식이라 거기서 끄집어내 쓰는 거거든.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은 이 무의식까지 정화하지 않고는 정화가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정화가 되면은 여기 이제 허공 속의 과거, 현재, 미래 3세 시방 밖의 일체가 다 드러나. 그래서 이 세계는 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인데 서방정토의 중품에 가게 되면은 그것이 다 정화가 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계에 우선 태어나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거지. 그죠? 예. 그 다음에 9번째 화장세계 전랑관. 중품 중생의 연하왕생자는 사바세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불법에 대한 이해와 수행이 상당히 심오하고 동시에 온 힘을 기울여 보시 성근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자들이다. 이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복과 해를 같이 닦았다는 거지. 그죠? 복과 해를 같이 닦았기 때문에 그 복력으로 치우치지 않은 마음,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과 해를 같이 닦았다는 건 지혜와 자비가 같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마음을 쓰게 되면 복이 닦여지고, 지혜라는 마음을 쓰게 되면 지혜를 쓰게 되면 깨달음이 돋아나는 거거든.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함께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여전에도 스님들이 요새 이번 달에만 만난 스님들이 한 30명 되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스님은 복만 닦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혜만 닦겠다 그래. 근데 사실은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되는데, 승려로서 복과 지혜를 같이 닦는 게 뭘까? 수행과 포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아는 만큼 가르쳐주면 그게 승려가 짓는 복이라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나는 도 닦아야 되니까 하고 하면은 그거는 빚만 짓는 거예요. 스님이 처음에 법문을 하게 된 것도 빚 지기 싫어서 법문을 하게 된 것이거든, 이것이. 근데 빚을 안 질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간의 복이 조금씩 구적이 되더라. 이게 수행과 포교가 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지, 이제. 그래서 여기 중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늘 지켜보면은 늘 남한테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게 도움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 오만방자하고 굳기와 아주 그거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다음 세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법문을 하는데 거기에 적당한 인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로 인해 대성근을 성취하였고 수행과 더불어 공덕이 중품 하생보다는 한 단계 위이다.
중품 중생의 방과 탑 등은 하품보다 더 화려하여 시속의 중생은 하늘에서 내리는 꽃으로 매일 시방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시속의 중생이 뭐야? 이건 내가 이속의 중생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지? 이 가운데의 중생은, 이 중품 중생의 중생은, 이걸 내가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전에 이거를 내가 한 5년 전에 번역을 해서 최초로 이거를 돌렸는데, 중간에 어떤 단체들이 이거를 글씨 하나 안 틀리게 딱 자기네가 가지고 와가지고 판권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방도 중생하는 거니까 놔주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교양이나 인품으로서는 못할 짓이라 비루한 짓을 한 거예요. 앞에 서문까지 똑같으니까, 서문은 내가 썼으니까. 네?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이 책이 참 많이 퍼졌더라고. 이것이 시방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꽃 모양이 어찌나 아름답고 뛰어난지 사바세계의 꽃은 여기에 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바세계의 꽃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이 인식한 만큼의 꽃이거든. 근데 오감의 능력을 훨씬 벗어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꽃은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죠? 예. 하늘의 음악 또한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불경에 의하면 사바세계 만가지 음악이 도리천 음악 하나만 못하고, 도리천이라는 건 이제 욕계 육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욕계 육천은 뭐냐면은, 불교에서 천상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이 있는데, 욕계천까지만이라도 욕계 육천까지만도 아직은 욕심의 의지에서 도달한 천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리천이 제일 첫 번째 천인가 보지, 이제. 근데 사바세계 어떠한 음악, 뭐 베토벤의 운명이라든가 쇼팡이 뭐가 있어? 뭐라고? 베토벤의 운명인가 쇼팡의 운명인가 잘 모르겠네. 베토벤의 운명, 이런 모차르트 운명. 왜 근데 우리는 서양 음악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양식으로 하면 종자기의 그 가야금 소리, 이런 것까지도 하늘나라의 음악 하나만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범패라는 얘기가 하늘 음악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연불 소리가 모든 음악보다 가장 뛰어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뛰어난 연우는 그 연불 소리를 들으려면 인내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쉬지 않고는 그 범패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뛰어나다 그러는 거야. 마음을 정화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범패 같은 거 막 이러는데 요새 애들은 듣다가 미치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들음으로 해서 마음이 쫙 가라앉거든. 그래서 범패라 그러는데, 아마 하늘 음악은 마음을 정화하는 음악일 거예요. 근데 요새 음악은 마음을 갖다 덜 끌게 하는 걸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도리천 음악의 만가지가 제6천왕의 음악만 못하고, 그러니까 도리천이 욕계 6천의 제일 첫 번째면, 제6천은 타화자저천이거든. 제6천, 욕계 6천의 맨 위에 그의 음악 하나만 못하고, 제6천왕의 만가지 음악이 아미타불 세계 한 가지 음악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왜냐면 제6천까지도 욕심에 의해서 즐기는 음악이니까. 근데 아미타불 세계의 음악은 듣는 즉시 뭔가 마음에 해탈을 주는 음악이니까, 이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범패와 요즘 음악을 딱 비교하면 그런 거죠. 이것이 중품 중생의 왕생자는 신체가 모두 금홍색으로 투명하고, 이거 금홍색이라는 건 뭐냐, 자금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걸림이 없고 찰나간에 모든 불국토에 가서 시방제불께 공양하고 오는데, 생전에 대국력이 없는 사람은 이곳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품 중생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참 지혜롭고 마음을 저렇게 어질게 쓰고 또 복도 저렇게 지을까 하고 우리가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 돼야만 거기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중품 중생의 왕생자는 망상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물건도 적다. 그러니까 망상이 적은 것의 척도가 요구하는 물건이 적다 그랬죠. 탐욕이 없는 행동을 하고 탐욕이 없는 생각을 하고 탐욕이 없는 말을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품 중생에 가려면 요렇게 하라는 얘기지. 예. 망상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물건도 적다. 중품 하생은 꽃, 꿀 등을 요구하지만 이들 중품 중생은 근본적으로 다른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은 중품 중생은 색계 초선정전은 증득한 사람이지. 색계 초선이 뭐냐면 처음으로 욕심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 청량한 마음을 감지해서 마음의 환희심이라는 게 색계 초선이거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을 하는 것도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사실은. 네. 중품 중생은 자리에 앉아 화장색의 전랑관을 볼 수 있는데 이 전랑관은 모든 불세계의 각종 수행 방법을 볼 수 있으며,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라는 게 다 틀린 거지. 이제 수도 없이 많지. 1층 다 부처의 성불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라고 하면 안 되고 모든 부처의 성불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모든 부처는 과거, 현재, 미래 수많은 부처님이 만들어지니까, 예를 들어 아미타불의 전생이 법장 비구이고 그 스승은 세자재 열애고 그가 일찍이 어떤 수행 방법과 어떤 발언을 하였는가를 볼 수도 있고, 그의 또 다른 전생은 무엇이고 심지어 백생 천생 전에 모든 정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그 외에 관음보살의 성도적 과정과 가섭불은 이제 우리 이 현겁의 6번째 부처님이에요. 이제 6번째지? 부처님이 제7불이니까 미륵부처님이 8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행자 때 열심히 하는 게 제1시기불, 제2비바시불, 제3 비사부불, 제4 구사문이불, 제5 그 제6불이 가섭불 같은데, 아유 하도 오래돼. 40년 전에 해온 거라서. 그 외 관음보살의 성도적 과정과 가섭불, 약섭불,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의 수행 과정을 다 화장세계 전랑관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방세계 모든 보살의 정황 또한 훤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8대 경산에 오르면은 시방세계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마 한 집안에 누가 극락왕생을 하게 되면은 모르긴 몰라도 그 극락왕생한 사람이 딱 자기 과거에 있던 인척들을 보면 어느 세계에 있는 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왜냐면 이 자리에서 시방세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먼저 번에 왜 점치는 여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요전에 49제 법문을 그 절을 갔다 왔어. 그 절을. 그 노스님도 얼뜻 봤어요. 지금 84인가? 그러죠. 10번째 상품연화. 여기 이제 스님이 이걸 누가 또 너무 오래 한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끝내고, 사실은 이런 걸 천천히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익이요. 왜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그 정보가 있거든. 근데 빨리 해달라니까 그건 네 팔자다 그러고 빨리 하는 거야. 이것이 상품연화. 상품은 이제 극락세계가 상중하가 있는데 상품인데, 상품연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거의가 불법 지견이나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예, 그래서 상품연화에서 확연불이라 그러잖아요. 연꽃에서 부처님을 뵙다. 견불이라 그러죠. 견불이라고 했을 때 견불은 견성이랑 똑같은 얘기. 왜냐, 불이라고 하면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상품연화. 내가 주문을 외우자. 연화가 우리 다리를 받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중품에서 상품으로 올라가는데도 중품에 있는 정도의 근기로는 안 되니까 다시 주문을 외워가지고 정화를 한 다음에 올라간다는 얘기. 이게 이제 스웨덴보르크의 연기의 탐행기에 보면은
거기에 천상세계를 세 개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천상에서 위에 천상에 한 번 올라가는데 수천 년 수억 년 만에 한두 명밖에 없다 그래. 그 내용이 나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읽어가지고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요거 끝난 다음에 그걸 하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는 천상세계하고 지옥세계가 같이 나와. 거기서 나의 몸이 점점 커져 처음 아미타불을 뵐 때만 하였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품 상생에 왕생한 중생은 그가 사바세계에 있을 때 정진 수행하고 계를 지닌 것이 마치 밝은 구슬과 같으며 불경책을 연구하면서 시박을 끊고 십선을 행하며 자기를 수행한 자들이다. 시박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죠? 한번 알았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살생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이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요 이간질이 여러 보살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간질하는 부분이 있어. 혐오말 안 하고, 악도 안 하고, 함신, 성문, 어리사. 예. 그게 이제 시박인데, 이 시박을 갖다가 줄이면은 몸과 입과 뜻을 갖다가 자기가 통제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억울한 일 있으면 한번 해 붙이고 싶지만 그것도 인연으로 해가지고서 쉬는 거지. 쉬면은 그 앞에 경기가 다음 생에는 그 사람을 안 만나. 근데 해 붙이면 그 사람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다음 생에 또 만나. 그러니까 만약에 불자라면은 누가 자기를 모함하거나 뒤통수를 치게 되면은 묵빈대처라 묵묵히 안 생각 태어난 선생님 침으로 그냥 대처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우면 다시 또 만나. 그래서 내가 요새 그 방법을 쓰고 있어. 이 하근기들을 대하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 스님들끼리 대할 때하고 또 틀려. 그러니까 만정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아. 근데 이 묵빈 대처를 하게 되면 서로 인과 연이 부딪히지 않으니까 다음 생에 그 사람을 안 만나. 근데 해 붙이면은 그 사람이 하고 나하고 심리적으로 인연관계가 맺으니까 또 만나. 이것이. 안 만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시박. 불경책을 연구하면은 이 시박을 끊는 법이 자세히 나오거든. 그래서 불경책을 연구하면서 시박을 끊고 십선을 행하며, 그러니까 끊기만 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걸 우리가 소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곧게 시박을 끊었으면 끊은 만큼 몸과 마음의 향기가 나.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그 상대방 마음의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지혜가 싹 되거든. 그러면 그걸 혼자 갖고 잘난 척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나눠줘야 돼. 그러면 그 주위 사람이 맑아지거든. 그럼 결국은 자기 권속이 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상품에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시박을 끊고 십선을 행하며 자기를 수행한 자들이다. 근데 여기 왜 자들이라고 해서 한 분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번역할 땐 젊었을 때 했기 때문에 아주 용맹하게 글자를 막 했던 거지. 그들이 육체의 수명을 마치면 이 같은 용맹정진도 멈추면서 찰나간의 상품 연애에 왕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49제 법문 때 늘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죽으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49일간의 이 현생에서의 기억을 없애는 7번의 탄생과 죽음을 맞이하면서 49일이 지나는데, 아주 악업이 많거나 아주 선악이 많은 사람은 즉시에 선당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이. 상품 상생의 중생은 망상이 완전히 없고 육군이 청정하여 이미 보살의 경기에 도달하였기에, 그러니까 이건 보살의 경기에 도달했다고 했죠. 보살의 경기에 도달하려면은 평등지 제7식이 잠재의식에서 내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던 마음이 사라져야 돼. 근데 이런 거는 생각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야. 생각은 육식이니까 지혜와 정진력으로 잠재의식의 그 내용을 말끔히 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고는 그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는 거지. 이것이. 그래서
육군이 청정하여 이미 보살의 경기에 도달하였기에 자유로이 변화하고 신통유의하여 뜻하는 대로 모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내가 너를 데리고 연하지 안으로 갈 테니 잘 살펴보아라. 그래서 이제 상품 상생의 연하지 안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이제 상품 연하지는 중하품에 비해 더욱 장엄하여 각종 빛과 맑은 향을 냈으며 연하 가운데는 미려한 다리가 있었다. 연못은 아주 커서 끝이 보이지 않고 꽃의 크기도 어찌나 큰지 제일 작은 것이 3개의 성을 합쳐놓은 것만 하였다. 근데 우리는 성을 본 적이 없거든. 이게 어느 정도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2년 있다 저기 저 캄보디아 타지마을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 인도인가? 그 성이니까. 그래서 그 성이 3배 정도 되는구나 하고 알면 되겠지. 연꽃 안에는 층층마다 보탑이 있었으며 정자 누각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보는 사람을 감동케 하였고 연하 위의 사람은 황금색으로 투명하고 의상은 화려하여 여러 가지 빛을 발하였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속에 인강법사가 있는데 너는 아느냐. 이 인강법사라는 이는 대만의 인지에 있는 아주 대단히 큰 훌륭한 스님인데 이 스님은 평생에 아미탑을 연부를 해가지고 중생을 교회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대만에 있는 비구니 스님이 이 스님에 대한 책을 나한테 줘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 스님이 다비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사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걷어갔는데 어떤 처사는 그 재를 자기 집에 갔는데 그게 또 사리가 되고 그리고 사리가 또 새끼를 치고 한 그 영험담이 많아. 그래서 인강법사하면 대단히 뛰어난 스님이고 대만에서는 뭐 알려진 스님이라 이분이 이 속에 인강법사가 있는데 너는 아느냐 하시기에 그분의 큰 이름은 오래전에 들었으나 뵌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연하 중에 있던 한 남자가 인강법사의 원래 형태로 변하여 우리를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인강법사도 극락세계에 가서는 극락세계의 그 수준에 맞는 몸으로 변해 있었던 거죠. 인강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간세계에 돌아간 후 개로서 스승을 삼고 일심연불하여라. 그리하여 신원행, 신은 믿음이죠. 원은 발언이고 행은 수행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스님이 늘 얘기한 원불, 원행, 원력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모두 족하면 반드시 왕생할 것이라고 불자들에게 알려라. 그들은 자신의 청명함을 믿어서 부처님과 조사께서 제정한 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불자로서의 행동거지를 멋대로 어기니 심히 통탄하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요 뒤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